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고 찬양 들리며 또한 하나님께 최고로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로 우리 심령과 육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1편의 말씀은 깁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뢰 그리고 나의 공고함에 대한 간구, 다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적군과 대적들이 있고 내 육신의 문제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은 하되 맨 끝은 무엇입니까? 그 심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만 계속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내 육신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목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의존. 마치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주 영아일 때 엄마 품속에 젖을 찾으면서 꾸물꾸물거린 것처럼 그 갓 태어난 아이는 누구에게 절대 의존합니까? 그 어머니에게 절대 의존하죠.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날이 많이 풀렸지만 바깥에 있으면 갓난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성했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24시 365일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 의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고백이 시편 31편의 고백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절대 고난의 현장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은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아닌데 지금 심히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올무와 그물과 고통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들이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른 사람 또 다른 일들 다른 뭔가의 권세 권위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 또한 나를 구원하실 산성이 될 수 있냐면 아니요. 아주 임시적인 아주 순간적인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허물어지고 결국은 적군의 침입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께 피하오니. 그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고난일 수도 있고 혹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부자가
이 문제는 의사가, 이 문제는 내 친한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분이죠. 근데 여러분, 작고 큰 여러 가지 고난이 아니라 절대 고난의 현장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절대적인 고난의 현장,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흔들릴 만한 그 현장에서는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피할 수도, 내 형제 자매에게 피할 수도,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피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주께 피하오니. 그것이 시편 기자들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며 고백이었습니다. 주께 피하오니. 언제요?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주께 피하오니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나를 속히 건져주소서. 주께 피하는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건지셔서, 속히 건지셔서 뭐 하시냐면 돌로 쌓은 산성이 아닙니다. 그냥 커다란 바위가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을 쌓아가시는 거죠. 그 든든한 반석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산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렇죠? 나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육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 전 인격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일생이 사는 길은 주께 피하고 주를 어떻게 해요? 절대 의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주를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절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사라져버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기뻐야 할 텐데 결단코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9절 볼게요.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만 당해서 문제만 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지나가도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눈과 내 몸과 내 기력이 어떻게 해요? 심하게 쇠하여 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절대 고통의 상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죠. 근데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그러면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에 고통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고통이 지나가지 않고 그 고난의 뒷길에서 고통이 스물스물 계속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절대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의존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대 의존을 고백해야 되고 절대 고통의 상태 가운데서도 이 내 삶과 내 상태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고 하는 절대 의존의 상태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9절에는 내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쇠하였다 하잖아요. 근데 이 쇠하였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요. 피해야 돼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야, 저 인간 보니까 고난 그렇게 심하게 당했는데 그 고난 문제 해결한다고 보는데 그 몸도 그 영혼도 육신도 너무 고통스러워하구나. 상태도 영 안 좋구나. 그 현장도 별 볼일 없구나. 혹시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옮을까 싶어서 마치 전염병 걸린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19 걸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아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 고통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피하십니까? 하나님까지 피하십니까? 아니죠. 11절에 나를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현장과 상태 속에서도 절대 의존을 내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핵심이 그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분, 절대 의존하는 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과 절대 고통의 상태와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우리는 절대 신뢰하시는 절대 신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로 그래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절대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따라 놓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뒤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계속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손을 꺾어버리고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신을 손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신뢰가 생긴 거죠.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신 거죠. 저들이 나를 붙잡았을 때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들의 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주니까 나는 뭡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입니까? 이 절대 신뢰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신뢰는 뭘로 연결됩니까? 구원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절대 신뢰가 절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렇죠. 우리가 밤낮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 세상 사람은 이게 제일 크다, 이것이 맞다라고 할 때 아니죠. 모르죠. 우리는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도 막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 구원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과 시편 92편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2편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피하잖아요. 근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는 나를 들으신 것입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절대 신뢰는 절대 구원을 낳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적들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절대 고난과 절대 고통의 상태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형편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신음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 죽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입니다. 그 절대 의존의 관계가 성립되면 더 이상 절대 고난의 현장과 절대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신뢰의 고백 속에서 절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거나 누구에게 말하기 힘들 아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가다가 모든 게 콱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실직을 하거나 또 문제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의 힘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저들은 나를 피하고 머무던 것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또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근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날이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보면서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는 그 선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승전보, 우리는 이겼다는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승전고, 승전의 북을 치면서 둥둥거리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에, 영적 전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내 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절대 신뢰의 고백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힘이 큰 은혜의 구원의 열매, 절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그 영혼 그 육신 그 현장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의 세력들과 모든 불신앙의 권세들과 모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언약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전쟁 종결자의 위임받은 축복을 가지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승전북을 고를 치며 그리고 승전보,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증거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증거들을, 열매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각 개인과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귀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그 사실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